명당으로 보은한 노인. 장마가 시작되려나 지난밤에 큰 비가 왔다. 2달 전 장례를 치르고 주인집 오진산에 산자락 끝머리에 땅 한 평 얻어서 아버지를 묻고 올려놓은 봉분이 걱정돼 필동이는 먼동이 트자마자 달려갔다. 아니나 다를까? 발밑에 개울은 으르렁거리고 흙탕물이 휘돌아 묘터를 갉아먹고 있었다. 정신없이 삽질을 하는데 어푸 사람 살려 어푸 사람 살려 필동이 돌아보니 황토물 급류에 노인 하나가 떠내려가는 게 아닌가. 필동이는 물에 풍덩 뛰어들어 주먹으로 노인의 얼굴을 쳐서 기절시킨 후 그의 멱살을 잡고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 둘은 급류 속으로 사라졌다. 떠오르기를 반복하다가 사지에서 빠져나왔다. 기운이 쏙 빠진 필동이가 개울가 뻘밭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고 깡마른 체구의 노인네는 물에 빠진 생쥐처럼 필동이 발치에서 아직도 기절한 채 모로 누워 있었다. 필동이 숨소리가 잦아질 즈음 노인네가 정신을 차렸다. 기운을 차린 필동이가 노인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벌떡 일어나 제 아버지 묘터로 달려가자 노인도 따라갔다. 필동이가 제 아비봉분을 수습할 때 꾀재재한 노인은 주머니에서 패철을 끄집어내 그걸 보며 묘터 주위를 이리저리 살피다가 필동이가 묘 아래 앉아 땀을 훔치자 그 옆에 앉았다. 젊은이 내 목숨을 살려줘서 고맙네. 어쩌다가 빠졌어요. 물속에 살짝 잠긴 외나무 다리를 건너다가 후 노인네가 한숨을 토했다. 서로 얘기가 오가며 상대방을 알게 되었다. 필동이는 천석군 부자 오진산의 집안일을 총괄하는 집사요. 노인네는 풍수지리의 관상까지 보는 직관이다. 여기가 선친의 묘터란 말이지. 끌끌끌 노인네는 혀를 찼다. 그날 밤에도 부슬부슬 비가 왔다. 삼경 무렵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두 사람이 필동의 선친 묘지에 다다랐다. 봉분을 파헤쳐 관을 꺼내더니 못질한 관 뚜껑을 열어 시체를 꺼내 가마니에 넣고 관 뚜껑은 덮어 빈 관을 제자리에 놓고 흙을 덮어 봉분을 다시 만들었다. 노인네가 앞서고 제 아비 시신을 구겨 넣은 가마니를 지게에 짊어진 필동이 뒤따랐다. 개울을 따라 산골짜기까지 20열이나 올라왔을까?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을 때 다 왔네. 노인네가 꽂혀있던 말뚝을 뽑았다. 쉴 틈도 없이 말뚝자리 땅을 파 허리춤까지 깊어졌을 때 지게 위에 가마니를 넣고 흙을 덮은 후 조심스럽게 떠났던 풀을 다시 덮어 평지로 원상복구했다. 노인네는 뽑은 말뚝을 위쪽으로 10걸음쯤 되는 지점에 박았다. 빗줄기는 쉼없이 쏟아졌다. 이튿날 비가 그치고 아침 해가 떠올랐다. 김참판 선친의 상여 행렬이 만장기 물결을 이루며 개울을 따라 올라가다가 산골짜기로 꺾었다. 얼마나 올랐을까? 김참판의 숙부가 고개를 갸웃하며 직관. 어른 이 자리가 맞소. 노인네가 패철을 꺼내보더니 말뚝이 그대로 박혀있지 않소. 땅을 파고 하관을 하고 곡소리가 산골짜기를 꽉 채우고 상두군들의 어달구야 합창이 점점 가늘어지며 직관 노인네의 하산. 발걸음은 빨라졌다. 그 후 필동이는 오진산의 집을 나와 직관 노인네를 따라다니며 풍수지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렇게 20여 년이 흘렀다. 노인네는 백발이 성성에 당나귀를 타고 다니고 필동이는 50줄에 접어들었다. 그날도 산새를 보다가 필동이가 물었다. 천하 명당 자리에 선친을 묻었으니 내 인생 후반 팔자가 악 펴진다 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렇게 당나귀 곱비나 잡고 있으니. 노인네는 껄껄 웃으며 일간의 자네 아들이 어사화를 쓰고 자네를 찾을 걸세. 필동이는 따라 웃으며 내게 무슨 아들이 있다고. 허허허. 며칠 후 정말 백마를 탄 헌헌한 장부가 어사화를 쓰고 필동이에게 큰 절을 울리며 아버님 소자 인사 올립니다. 천하의 바람둥이 오진산은 벌써 죽었지만 이 여자 저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이 10명도 넘었다. 본처의 아들 셋 중 막내 아들이 바로 필동의 핏줄인 것이다. 넓은 미간 긴 인중이 빼닮았다. 필동이는 순간 어안이 벙벙했다. 믿기 어려운 듯 아들을 바라보다가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말 네가 내 아들이란 말이냐? 어사화를 쓴 장부는 필동이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그동안 몰라뵈어 죄송합니다. 제가 더 늦기 전에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다행입니다.
그 말에 필동이는 그간의 힘들었던 세월이 떠올라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직관 노인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떴다. 이후 필동과 그의 아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필동이는 직관 노인에게서 배운 가르침과 명당의 보훈이 어떻게 인생을 변화시켰는지 매 순간 실감하며 여생을 풍요롭게 보냈다. 그 후 필동의 명성과 행운은 한층 더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는 직관 노인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예리한 풍수 능력을 발휘하며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의 이름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며 찾아왔다. 필동은 자신의 삶이 직관 노인과의 인연과 선친의 묘를 옮긴 선택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항상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요청에 응했고, 그 과정에서 얻은 보답으로 그의 가족과 삶은 점차 안정되고 번영을 이루었다. 직관 노인은 필동의 성공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어느 날 조용히 세상을 떠났고, 필동은 그의 은혜를 잊지 않고 명당의 진리를 깨달아간 삶을 살아갔다. 세월이 흐르고 필동은 노인의 죽음을 기리며 작은 제를 지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직관 노인과의 만남이 운명의 전환점임을 깊이 깨달았다. 어느 날 어사화를 쓴 아들이 다시 찾아와 말했다. 아버님, 제가 배운 자리에서 더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님과 선대의 덕분입니다. 필동은 아들과 함께 묘지를 찾아가 말없이 큰 절을 올렸다. 그는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어지는 것임을 깨닫고 남은 생애를 겸손하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보냈다. 그의 이야기는 후대에 전해지며 명당과 인연의 소중함을 알리는 교훈으로 길이 남았다.